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2021년 1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청취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과거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왜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궁금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성령의 불꽃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면 기도에 시간을 할애하는 그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기도에 너무 적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해 상당히 바빴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하셨던 거죠. 또한 저녁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를 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또한 직분자들은 몇 시간을 기도하면 될까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님들은 많이 기도하시겠죠. 잘 알지 못하지만 오래 기도하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춘 것은 목회자의 기도 시간이 줄어든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덩달아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구경하기 힘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성경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목회자와 사도는 다른 점이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점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는 것이죠. 전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가지 성경을 보니까 뉴 킹 제임스 성경은 continuall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NIV 성경에서는 atten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집중 이런 내용이겠죠. 새로운 영어 성경인 God's Word에서는 devote라고 헌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헌신한다는 의미가 더 원문과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두 번역서 역시 의미에 있어서 사역자의 주된 임무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솔직히 현대 사역자들을 보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기도에 게을러도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전혀 힘쓴다는 것은 꾸준히 계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습관적인 행위였다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했었을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았다는 것이죠. 현재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방언하고 통역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받고 싶은 욕망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거의 6시간 이상을 기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에게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지식과 지혜의 각종 은사들이 많이 체험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자 은사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방언이나 방언 통역도 가까스로 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한번 은사를 받으면 기도에 게을러도 그 은사들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겠죠? 기도를 게을리하면 모든 능력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솔직히 누구에게 말한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한 거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몇이나 될까요? 만일 그 교회에 기도의 일꾼이 몇이 있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고 한다면 정말 성령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모든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서 채만 남았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활동을 하지만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재치와 기지가 만들어낸 가짜 불이 지금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진짜 성령의 불꽃을 피우게 할 수 있겠죠. 잔재주나 실력은, 학식은, 여러 가지 재능은 일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불이 번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신년이라 불꽃을 흉내낸 전구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구의 불이 번지게 될까요? 다른 데로 옮겨 붙을까요? 가짜 불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 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 또한 기도에 열심 없이는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강단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타는 열정적인 설교가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겠죠. 기도하는 설교자가 성령에 지배되는 것이며 성령에 지배된 설교자만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 저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사역자가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불구경을 하고 싶다면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와 사역자, 성도들이 있다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저리 얘기했지만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병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질병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올 수도 있지만 징계로서의 질병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또 질병은 육체의 조화를 깨뜨림으로써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이를 떠나서 필요한 휴식을 취하게 되죠.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눕히십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면 자연히 위를 바라보게 되듯이 병에 걸려서 쉬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재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종종 병으로부터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상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나 시중 들은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게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까요? 네 번째로 좋지 않은 건강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가느다란 실에 의해 지탱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겠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소멸해 버릴 이 세상 물질에 마음이 쏠려 있는데 질병을 통하여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자신에겐 큰 유익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모든 공경에 있어서와 같이 질병에 있어서도 성도의 첫 번째 의뢰는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풍성을 배우게 하려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더 분리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수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져 가며 영적인 축복을 얻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속해 있는 슬픔과 연약함과 질병의 모든 속박을 온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과 같이 될 것이며 그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모여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셨음을 보게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교회의 중심적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또 풍성하고 힘있게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인도됩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팔이나 다리 등의 기능이 손상되는 병이죠. 세상에는 많은 병들이 있고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궁극적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모든 불행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은 모인 무리를 인하여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였던 거죠. 이것은 상당한 비용 지출과 집주인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방법 외에는 그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중풍병의 치료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들의 믿음과 열심은 본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병 고침만을 위해 그런 열심을 내지 말고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 그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병 고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일이지만 영혼 구원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한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과 돈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질병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욥이나 바울의 경우와 같이 어떤 특정한 병이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근원적으로
죄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세상에는 병도 없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그러하다면 그 해결책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죄사함이 그 해결책입니다. 죄사함은 실상 사람의 병뿐 아니라 모든 불행의 해결책이죠. 죄사함은 모든 인생의 불행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정당한 의문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사상이었는데 그 생각은 참 옳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들이 그의 신적 영광을 만약 보았다면 그들은 그를 참남하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2절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품은 생각을 그분의 영으로 아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결합되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신적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일상적인 말이겠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보다는 쉬운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원적 해결책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말을 택하셨던 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이요 그분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분은 이 권세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던 거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자 그는 일어나 곧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에 근거하여 그 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들을 행한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기적들을 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정상적인 생활, 곧 경건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죄인의 구원은 병자의 치료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그저 관념이거나 기껏해야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 허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신앙인들도 그리스도께서 실제 하시는 분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행동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헌신함으로써 그 신앙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대하여 실제적인 삶이라는 불로 시험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 중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사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 생활을 참으로 교묘하게 잘 계획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는 받아들이되 거기에 담긴 실제적인 교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척이나 구하는 척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만 그분께 의지하는 게 드러날까봐 무척 조심하고 있겠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믿음은 혹 하나님이 실패하실 때를 대비해 항상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참 믿음은 오직 한 길밖에 모르며 제2의 길이나 제3의 길, 임시변통 대책 따위를 기꺼이 잃어버리는 쪽으로 택합니다. 참된 신앙한테는 하나님 아니면 완전 붕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남자나 여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입으로 떠드는 신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는 해도 자기의 장래를 그 신조는 사실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딱 잘라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늘 2차 도피로를 준비해 놓고 지붕만 무너지면 도망갈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최후를 맞이하는 날 응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지금도 역시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각오가 되어 있는 무리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을 그때가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과 부와 친구와 은신처가 모두 휩쓸려 사라지고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만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생각하면 무섭게 짝이 없겠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로 가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이제 비극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모셔서 온갖 거짓 믿음을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든 비밀 은신처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공개 장소로 데려다 주시도록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런 치료법은 우리에게 무척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가벼운 치료는 너무 약해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도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중풍병보다 더 불행한 죄로 인해 상한 영혼들을 구주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 즉 가족이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과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이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는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